선교에 대해서 원래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묘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일본 선교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고, 제가 일본 간 지 8년 차 됐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레벨이고요. 우리 유치영 목사님보다는 한참 밑에 후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보다는 조금 이제 1, 2년 선배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광야의 길, 8년 반 동안의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을 짧게나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도 뭐 레이더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도 별로 부정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좀 애매하면서 가장 먼 이상한 그런 관계. 선교사의 뭐 무덤이다. 0.2%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물가가 가까이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조금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살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야증이라 하는데 월세나 이런 부분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가 없으면 힘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용감한 게,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아무 서포트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집하고 유지를 하는데 한 4, 50만 원 드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어도 간증입니다. 그냥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일본말로 아카시입니다. 간증이고.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열악한 나라가, 크리스찬 수가 제일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참 축구나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라. 그렇죠? 아니겠어요? 과거에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전체를 정리하자면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3,000km입니다. 본토만 2,000km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니까 철도, 신칸센이 이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구루마 뭐죠? 우리 자가용보다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신칸센이나 이런 부분들, 동경 같은 경우는 지하철만 해도 40개요. 지상철이 40개. 모노레일, 이거 신칸센과 다 합치면 셀 수가 없을 만큼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전철입니다. 덴샤라고 하죠. 덴샤. 그래서 1억 2,700만의 인구가 있고 수도권에 3,500만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쿄에는 1,350만. 제 이름 소개를 안 했는데요. 동경 안디옥교회 박동수라고요. 무명입니다. 동력 동자의 물가 숫자, 동쪽의 물가를 살리라고 어떻게 불신자인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이제 고향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고향처럼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히가시 미즈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로요. 동쪽의 물가를 살려라. 알고 보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농담인데요.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저 홋카이도가 있고요, 혼슈가 있고, 그다음 시고쿠라 해가지고 이게 섬 4개가 묶여 있는 그 시고쿠, 주고쿠라고도 하죠. 그다음 맨 밑에 큐슈, 이렇게 4개의 큰 섬들이 있고, 작은 섬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데가 일본이라는 섬나라죠. 그러면서 47현이 있습니다. 1천 대학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1,147개의 대학이 있죠. 동경에 거의 한 50%가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경. 종교 같은 경우는 신사 불교가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거의 45%. 신흥 종교, 아까 봤듯이 남녀 호락개교, 그게 이제 SGI라 가지고 소가 가까이의 약자가 SGI, 소가 가까이. 이제 남녀 호락개교를 해쳐가지고 이렇게 신비하면서 치유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뭐 금강교도 있고 행복의 과학이라 해가지고 아주 건물을 잘 짓고 역마다 다 있죠. 그렇게 이제 거의 8, 9%가 그런 종류고, 우리 기독교는 0.2%가 안 됩니다. 카톨릭도 한 0.3%. 통역을 안 하니까 저는 일부 때 통역을 하거든요. 옆에서 우리 이제 일본,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막 할 수 있으니까. 뭐 뒤에서 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은 뭐 고생하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입을 좀 처음에 지금까지 늦게 했지만 오늘만큼은 빨리 하려고 한번 오토바이를 타보겠습니다.
했던 해.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쭉 우리 한 교단들 우리 일본에 44만 명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44만이에요. 그 중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7만이더라고요. 17만이면 0.1%가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나라죠. 사상적으로는 다원주의, 다원론, 범신론. 태어나서는 시지고상이라 해가지고 753, 7세, 5세, 3세 돌 100일 하듯이요. 신사에 가서 기원, 안녕을 기원하고 안전기원, 축복을 받기 위해서 3세, 5세, 7세 때 또 결혼식은 미국을 동경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동경하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합니다. 웨딩. 그래서 교회처럼 하고 교회에 예배 들어가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결혼식장입니다. 이게 복음이 없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죽어서는 모든 걸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다 합니다. 거기 헌금 다 바치죠. 그러니까 불교가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범신론 다원주의 국가. 인생 자체가 그런 플랜이 돼 있죠.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문화지만 사탄의 배후가 있다. 이게 일본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80년대에는 2위에서 1위도 넘볼 만큼 힘이 있는 대국이었고 지금은 3위죠. 무시 못하는 나라예요. 군사나 이런 부분들 조금만 풀어주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는 막아내야 된다. 아베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좀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와보면 알겠지만 깨끗하고 질서 있고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집도 깨끗하고요. 사람들 되게 스미마셍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이고 되게 착하고요. 철도 딱 초까지 잴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신칸센도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사람들 되게 이렇게 메이와쿠모노카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있죠.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만 없어요. 일본말로 슈와이케로 가미로 믿고 기리스도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반대로 생각하면 최고의 가능성이 있고 황금어장이죠. 그래서 일본을 생각하실 때마다 히가시 미즈를 살리러 간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떠들고 갔는데 일본이 참 그냥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과거에 매여 있고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트라우마나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 많잖아요. 현실 늘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발판을 삼으시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발판을 삼아야지. 그렇죠. 힘을 길러서 저 외놈들 이렇게 욕하지 말고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오늘 현재 잘 지내고 미래에서는 또 뭔가 이렇게 세계보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트라우마나 상처에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인간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딱 붙들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 목사님 노바디 그러는데 제가 노바디입니다. 저는 아무 배경도 없고요. 가난한 과정에서 태어났고 무주구천동이라는 데가 제 고향이고 그러니까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 무명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복음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저런 우화사라 합니까? 소문과 이렇게 누명과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서신 우리 유치영 목사님이나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을까. 무명의 저도 이렇게 공격이 많은데 복음 운동한다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모르고 일반 교단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쌍포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무명인데도요. 근데 앞서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미사일이 많이 쏘일까. 저도 8년간의 스토리를 쓰자면 책을 몇 권 쓸 것 같은데 유치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0권을 쓰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많은 인생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완전 노바디거든요. 근데 복음의 길에 딱 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에 딱 서니까 에브리바디가 됐어요. 최고의 독교회가 있잖아요. 무주구천동이 최고의 오지가 그렇죠. 최고의 산골짜기 지금도 공장 하나 없는 무주구천동. 저는 고향 이제 안 가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갈 고향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소스를 주셔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뭐 많이 설명 안 하고 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이 나라를 그냥 생각하실 때마다 이 나라는 선교의 나라가 된다라면 세계복음할 나라다. 유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적 삶을 살아요. 근데 오리지널인 알맹이 않고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N이 강하거든요. N화가. N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세니까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권은 만약에 우리 일본이 1%의 복음화가 되어지면 복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5% 10% 정도로 크리스찬 수가 올라가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염려나 상처나 불신앙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탁 붙들고 오늘의 현실의 최선을. 그래서 오늘 삼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삼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누구 집에 들렸는데 고양이한테 물렸거든요, 제가. 근데 애완 고양이나 개들은 미래 과거에 대해서 상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여가지고 막 보신탕 해먹으려고 해도 저를 사랑해서 막 꼬리치고 와요. 당장 또 5분 뒤에. 미래에 대해 걱정 안 해. 오늘에 몰두돼 있고 오늘에 매몰돼 있고 오늘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을 못 살아. 과거의 상처에 트라우마에 있고 미래 걱정하고 오늘은 부정적이고. 오늘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은. 왜 그러느냐? 그게 결국은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힘드시걸랑 개를 보면서 오늘을 사세요. 개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만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일부에 나오신 분은 완전 제자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전통적 교회에서 쭉 커왔기 때문에 11시 대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이 오리지널 제자예요. 절대 제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땅 받으세요. 그래서 완전 경기 이남 재앙을 확 그냥 살려버리세요. 저는 일본 확 뒤집어 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고양이를 볼 때마다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드시걸랑 트레킹도 한번 가시고 저는 후지산도 갔다 왔는데 올해 우리 아들내미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킹하고 후지산 가고 킬리만자로 같은데 왜 가냐면은 현실에 몰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갔다 오면 치유가 돼요. 희한하죠. 자연 속에서 치유돼. 그게 뭐죠? 그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삼오늘. 오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선교. 이제 선교 축제니까요. 오늘은 선교잖아요. 선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선교에 대한 축복과 선교에 대한 마인드와 일본 선교, 미국 선교, 전체 237개 나라. 근데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하면 무조건 축복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 선교하면 아마 10배 축복일 거예요. 그냥 선교는 그냥 축복이고 일본 선교는 10배 축복. 100%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선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내가 여자의 후손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비밀을 원시복음 최초로 주시고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이 선교는 뭐냐? 그냥 이건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어젯밤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흑암의 현장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비추는 겁니다. 237개 나라에. 그게 선교예요.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애완견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특별히 우리 올레이션 처치는 이름 자체가 선교잖아요. 그렇죠? 선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의 한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인 선교.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복음 전해라.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 먹이라. 렘넌트 운동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증인. 그래서 선교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이지만 선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증인을 우리가 뭐 위트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티어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마티어인가? 그게 원래 헬라에 보면 마루투스예요. 마루투스. 근데 그게 순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늘 찬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금생과 내세의 100배로 또 우리가 세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자고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위트니스니까요. 이게 이제 선교. 오늘 하루 종일 또 2부에도 선교, 3부에도 선교니까 오늘은 그냥 엑기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는. 자, 두 번째로 일본 선교의 CVDIP, 일본 선교의 언약의 여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고향은 전라도 무주지만 한 10년 동안 이제 금성사에 입사를 해서 한 5년 지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로고가 럭키 골드스타로 LG로 함축하면 LG죠. LG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업부에 있었어요. 냉장고와 에어컨 그 개발하는 사업부에. 그러다가 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인생이 뭘까 막 이런 원래 20대 중반에는 그런 거 사색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저희 목사님 만나고 그러면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근데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았죠. 그렇죠? 그때 고민할 때 옆에 과장님, 부장님 정도 되겠지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청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다니시는 모든 이런 것들 막 했어요. 제가 800%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청년이 돈 쓸 때가 있으니까 남는 게 돈인데 목사님 어디 가신다 하면 주보입니다 하면 주보 안에 뭐가 딱 들어있어. 어디 가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딱 드리고 그걸 제가 한 10년간 했거든요. 우리 이재환 청년이었죠. 증인이지. 이재환 지금 목사 됐습니까? 목사님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이게 다락방 운동한다고 이제 면직이 되신 거예요. 그때 한 달 뒤인가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복음이 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욕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깡패들도 그런 욕을 안 하는데 그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면직을 당하시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저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이야 눈물의 길이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본인 지금 길바닥에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죠. 집도 없고 사택도 없고 목사님 자녀 남자 셋만 있고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힘들 때 찾아가서 내 목회질 가겠다고 하니까 1초도 서슴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고신대 가라 고신대. 근데 그때 6개월 지났는데 다락방에서 뭐 신학교를 뭐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결국은 너무 잘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붙은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언약입니다. 언약.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강도사 과정 또 부목사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한 교회에서 20년 있다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에서 한 4년 있다가 저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 상황들이 교회들마다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두 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조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한 1년 이상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산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원래 목회자가 사역지가 없으면 그것만큼 죽을 맛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외롭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에 집어넣지? 그때 메시지 많이 레시바 꽂으면서 그 당시 안산 뒤에 있는 수암봉 막 이런 데 막 탔어요.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이렇게 갔다 오시라고 한 달 동안 그 보고 오시라고 한두 가정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근데 그 당시 90세 된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었어요. 11년 전이죠. 10년 전인가. 제가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은 이제 제 연구원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불효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성적이고 착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착하다니까 좀 그렇지만 얼굴에 착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고민 과정들은 다음에 언제 제가 평일날 와가지고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선택해야 되냐? 그 병든 아버님 선교. 눈물 나잖아요. 외아들인데, 외동인데, 그것도 다리도 절고 있지. 그 전쟁 때 총탄 맞아서 누구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주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있긴 있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그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내드렸지. 집이 있으니까 무주에. 지금은 집도 없어졌어요. 다 드렸어요. 그냥 시골에 어르신들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눈물 나고. 근데 그때 이제 갔죠, 뭐 일본에. 그때 붙잡은 게 이겁니다. 계속 이 메시지가 나와. 유 목사님도 이 메시지하고, 그 당시 메시지 했던 우리 신승길 목사님이었는가, 제가 그 밑에서 한 1년 있었는데 이 메시지하고 계속 한 주가 계속 이거만 나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맞아? 막 그러면서 속에. 저희 집사람도 계속 이걸 언약으로 붙잡더라고. 가야 된대. 떠나야 된대. 복음이라면. 그게 제 2단계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희한해요. 저는 동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서로 보냅니다. 나는 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남으로 보내고. 희한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결국 일본 가게 되었죠. 일본 가서 지금 8년까지 그 스토리들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그런 가운데 일본 가가지고 딱 3개월 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까 3.11, 2011년 3월 11일, 3개월 만에. 뭐 하나님, 나 일본 와서 일본어도 지금 이제 가타카나 히라카나 배우고 있는데 웬 지진입니까? 그 당시 일본 도쿄 시나가와에서 다락방 하고 딱 올라오고 2시 46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도쿄에는 한 5.5,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안 무너집니다. 내진 설계가 강하니까. 일본은 11도로 딱 맞춰놨으니까. 근데 쓰나미 때문에 거의 다 반 이상 다 죽은 거죠. 쓰나미가 큰 거죠. 24시간 모든 게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3월 11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 날 들어갔죠. 모든 게 올 수도 비니까 갈 수가 없어요, 집을. 그리고 한 3주 뒤엔가 그 진원지 그쪽 이와테, 리크젠 다카다, 그다음에 오후나도 그쪽을 이렇게 이제 보란티아 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우리 대학생들과 목사님들 몇 분하고. 아까도 이야기 봤지만 엄청 죽었잖아요. 거의 뭐 행방불명 8,000명 이상 되고 죽으신 분이 16,000 이상 되잖아요. 거기 가서 보란티아 활동하면서 본 거예요. 리크젠 다카다 그 산 위에서 딱 보면서 다 쓸려갔거든요. 막 2층 이상 높이로 쓰나미가 왔으니까. 하나님,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뭐 질서를 안 지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닌데, 우상 숭배는 저 동남아나 네팔이나 더 많이 할 건데. 하나님, 누구 탓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산 위에서 보란티아 끝나고 저녁 석양이 내릴 그때쯤에.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150년 전에 복음 들어왔고 일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울림이 왔어요. 저는 그 당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11년도 3월 달은 일본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축구에서 이겨야 되는 나라. 외놈. 그렇죠? 참 그런 어떤 일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림을 통해서 저를 깼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 막 배가 막 배가 막 육지에 올라와 있고 막 그 산더미 가래끼라 하는데요. 이런저런 그런 이런 뭡니까 폐자재 같은 거 막 올라오는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찍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너다 너. 이제 이게 생각이 들. 이제 그게 오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이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일본이 왜 이런 재앙과 쓰나미와 화산과 그리고 많은 이런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자는 말처럼 가진 자의 사명이에요. 선민, 복음의 선민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너 때문이야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그러면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그러면 뭔가 찡해요. 이제 지금 눈에도 눈가가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맺히려 하는데 일본을 3번을 이야기하면 막 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니까. 저는 원래 눈물이 없습니다. 무뚝뚝해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감동 가지고는 안 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거든요. 이렇게 부르자라 하지. 근데 복음 앞에서는 눈물이 나요. 근데 일본이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덜 깬 거예요. 옛틀에서 새틀로 깨버린 거예요. 그 강력한 지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광야라는 인생이라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 광야를 허락하실까? 깨는 거예요, 저를. 왜냐, 복음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리얼하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가정 속에 1000명, 소명, 사명 이걸 발견케 했어요. 시편 118편 17절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죽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와가지고 저희 동기들 아직 기수는 어리지만 7기거든 7기. 그중에 어떤 분은 사모님이 암이다, 댕기열에 걸렸다, 필리핀 캄보디아의 사모님은 어쩌다 막 이런 게 막 우리 동기인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해야 돼. 여호와의 행사. 그 여호와의 행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다민족 교회 그 주제는 겁니까? 힐링, 티칭, 에반젤리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저는 해외를 많이 안 가봤지만은 뭐 지구가 작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럽이나. 근데 극소수라. 요즘에 유 목사님 극소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극소수예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정체성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진짜로. 힘드십니까? 광야입니까? 괜찮습니다.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자녀만큼 힘든 십자가는 없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 마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이걸 한마디로 서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저도 살기 위해 살았어요. 일본에서. 저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막 개척하면서 조금씩 돕더라고요, 최근에. 감사하죠. 무조건 도와준다면 저는 마음이 착해서 다 받습니다. 서바이벌, 살기 위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나, 돈, 성공은. 그렇죠? 살기 위한 인생 살지 마시고 1000명, 소명,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 사명이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오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거기에서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하다 보면 2장 1절로 47절에 24, 25 영원 237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만약에 생존이 목적이라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굴복해도 돼요. 생존이 목적이라면. 모세는 궁궐에서 살면 되고 편안하게. 그렇죠? 사무엘은 엄마 품에서, 다윗은 사울왕 죽이고 왕 되면 되고, 엘리사, 엘리야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스더는 편하게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엘리야, 엘리사도 고통 안 당해도 되고, 바울도 고통 안 당해도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면 되고, 생존을 위한 거라면. 근데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다 틀릴 겁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4명. 저는 일본이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0.1%도 기도 안 했습니다. 일본 머릿속에도 없었어요. 저는 영어권을 위해서 공부 조금 했죠. 영어 학원 강사님이 저를 1년 동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토당토하게 전혀 모르는,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모르는 그 현장으로 보냈어요. 지금은 뭐 일본어로 설교할 만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어로 설교하지만 젊음이 힘이죠. 연세 많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 젊을 때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년 만에 바로 떴습니다. 일본어로 설교를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살기 위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본어에서는 포지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아키코가 그 조성 우리 그 쯔약샤가 통역가가 포지션. 사명은 뭐냐? 내가 생명 걸 내가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 살았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말로 아라노, 영어로는 데저트라고 합니까? 광야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광야를 허락해요. 어떤 분은 아픔, 병, 어떤 분은 경제 고난, 어떤 분은 자녀의 말썽, 이런저런 그 광야를 주세요. 근데 그 광야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동경 신학교 책임자면서 뭐 전체를 다 하는데 또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쳐요. 미드 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인데 이 앞에가 ing거든요. 미완료태. 이 따바르가 뭐냐면은 말하다예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엄청난 폭포수 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픔이 계신 광야에 계신 분들은 그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퍼부어 주셔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8년 동안. 말씀이 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제한다고 지금 말이 떠듬고 있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혹시나 광야에 그 아픔이 있는 계신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라는 시간표입니다. 말씀 집중. 그리고 뭐 음식 집중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이 따바르라는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지성소라는 미드베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임재라는 지성소도 말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안 잡으니까 선물을 주지. 미드바르 광야로. 광야에 가봐서 알지만 조용하고요. 춥고 저녁에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40도 이상. 돌짝밭입니다. 먼지밖에 없고 물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눈물 나요. 슬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 최고로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강팍한 이 포지션을 안 깨고 돈, 성공 막 머리에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날 만큼 그렇게 강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이 예틀을 새 틀로 바꾸는 방법이 선물이에요. 광야. 저를 그렇게 깨뜨리잖아. 지진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 그러면 이제 뭐 찡하는 게 있어요. 일본 욕만 하지 마시고 같은 영혼이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상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상관. 이거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는 47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동경의 총회 신학교를 전체를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명 모여 있지만 그래도 일본어 한 명이 100명이고 한 명이 10,000명이니까 너무 귀하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일본 살리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총회 신학 또 47회를 통해서 일천교회 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경 안디옥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대표적 모델적 성경적 전도 운동 아시죠? 20가지. 그 특별히 5기초. 이거 아니면 지금의 교회가 팔려나가고 유목사님 뭐 10,000개가 팔려가고 막 유럽에 막 몇천 개, 한국에 600개 막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점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제일 뚫는 교회가 여기잖아요.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면 여기 와서 집중 훈련 제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간증만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다음 기회가 돼 있으면 더 리얼한 현장 이야기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굴곡들이. 일본이 잘 사니까 선교사들 잘 살겠지. 그게 오해입니다. 제일 고생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뭐 미국이 선진국이가 잘 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고 물가가 높으니까 제일 고생할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너무 동남아, 아프리카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 계신 특별히 우리 후배 RTS 후배잖아요. 후배들은 발이 안 넓어요. 발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못해요. 알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목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살릴 그런 전도자들이신데 아무튼 오늘 뭐 이래저래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많은 그런 현장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